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제 다음 주가 부활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먼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이 모든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냐면은 죽지 아니하면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은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죽었으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육체는 죄 몸이에요. 죄 몸은 죽어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니 그 영으로 우리가 살아서 영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몸이 죽으면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을 받들려서 낙원에 입성하는 거예요. 낙원은 천국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이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말은 교회에서 들었지만은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없어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려고 하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은 듣기 싫어해요. 무슨 말을 듣기를 좋아하죠? 복 받는다는 말을. 잘 되고 복 받고 장수하고 자자손손이 다 잘 되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이 잘 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낙원에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유하고 장수하고 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몸이 죽어야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의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주인공이죠. 다윗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행하던 주인공이죠.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그 시적 표현, 다윗의 찬송 시라고 그러죠.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다윗같이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 몸이 죽고 영으로 낙원에 들어가서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으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살았던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삶을 우리가 따라서 그 삶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잘 산 것이 아니라 육체로는 고난이요 끝내 순교의 자리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고 그 영이 낙원에 들어가 있죠.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보좌 앞에 12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믿음의 주인공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면은 예수님께 받을 상이 예비되어 있고 또 천국이라는 그 나라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각자 죽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는데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얼만큼 살다 죽을지 몰라.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 80 살면은 살 만큼 산 거야. 물론 이제 80 조금 넘게 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죽음에 대한 그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죽음에 대한 준비. 오늘 죽어도 내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이나 생각이나 행실에 있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면서, 환경은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염려의심,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더라도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그것을 내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떨쳐버리고 우리가 위로받고 또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면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 거야. 거듭났다.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새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을 받아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 갈등하거나 믿음을 떠나거나 실족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죠. 누가?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자는 아직도 육의 사람이야.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가족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내가 기뻐하지. 뭐 좋은 일이 있어야 내가 즐거워하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내게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기뻐해?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확실한 것이 있어야 그러한 그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슬픔이 없어. 원망 불평이 없다니까. 시기 질투 미움이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 두려운 마음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를 사방으로 에워싸요. 우겨싼다 그 말이에요. 보쌈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쌈. 조선시대 때. 막 어떤 보자기를 씌워버리려고 그래, 우리를. 그러나 우리는 쌓이지 않아. 왜? 우리 속에,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속 안에는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 안에는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2000년 전에 같이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가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는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게 되죠. 언제 예수님을 생각해요? 힘들 때? 힘들 때만 예수님을 찾아? 아니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은 내 곁에 와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영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예요. 우리는 비록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의 18편 1절이죠.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뭐 길게 고백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믿음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태초에 피조물이 알 수 없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절에 가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에서 1장 1절과 2절과의 그 간격은 피조물이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긴지 알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창세기에서 1장 1절이 중요한 것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시작이 믿어져야 돼. 그래야 성경이 열려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읽는데 하루면은 다 읽지 않습니까? 그거 읽어서 뭐 알 수 있어요? 깨달아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닫고 믿음이 자라게 돼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내 죄로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내 부활이 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도들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요. 심판의 부활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거를 둘째 부활이라고 하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 죽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왜? 몸이 죽어야 내 영이 낙원에 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썩어질 육체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벗어야 돼. 그러면은 몸이 중요한 것은 내가 몸이 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일을 행하고 살 것인가? 선을 행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에, 악을 행하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인데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로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요 다음은 이웃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믿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는 성령에 의해서 누군가를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그 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해. 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 영을 볼 수 있어야 돼. 영을.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그 사람의 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은 다 누구나 그 영은 같아. 한 영이야, 한 영. 부자나 거지 나사로나 한 영이야. 부부도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부부도 아내 남편도 육체는 한 몸이지만요. 몸은 나눌 수 없는 한 몸으로 주셨지만 영은 각각이야. 영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요,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7 식구가 다 구원을 받죠.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를 포함하여 8 식구가 구원을 받았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 그러나 노세 가족은 롯만 구원받아. 왜? 롯이 그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행하실 바를 전했지만은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창세기서 19장 14절 듣지를 않아. 심판의 자리에서 소돔성에서 나왔으나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버리고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의 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롯의 2 딸도 가증한 일을 행하게 돼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사는 인생길 여정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약속이 돼 있어요. 면류관 가운데 의의 면류관이 가장 좋아.
사도 바울이 최고의 일인자야. 자, 그렇다면은 노아가 이토록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노아와 같은 가족을 또 이루는 가정이 있으니 빌립보 감옥에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장은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간수장 한 사람만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그 자기 가족 온 식구를 다 구원에 이르게 하죠. 그 간수장이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식구들에게 말했을 때 그 가족 모두가 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회개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야. 죄의 몸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자,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죠?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것은 내가 회개를 안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주이신 것이 안 믿어지는 거야.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예수가 믿어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믿어지면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야.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 권세를 얻은 자는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믿는 자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믿는 자 영 안에. 그러면은 믿는 자 우리 영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영은 곧 마음이야. 그러면 이제 영이 마음이라는 건 알았는데 마음이 눈에 보여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 하면은 전부 다 이 가슴을 가르치는데 그렇지가 않아.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은 눈이야. 눈. 그래서 눈이 그토록 중요한 거야.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소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를 보고도 믿지를 않아. 전부가 소경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경된 자들을 보게 하시려고 오셨거든요. 어두워서 못 보는 자들에게 빛을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 보고 알 수 있어. 근데 눈은 가졌으나 예수를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소경이기 때문에, 귀머거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해. 세상 말은 그토록 잘 들리는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누구에게 속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는데 사탄의 자녀가 그쪽이죠. 사탄의 자녀에 속한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1장 3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하나님이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나누셨죠. 그때 이제 빛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바로 사탄의 자녀들이야. 마귀의 종. 그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들려지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죠. 세상의 임금 마귀가 하는 말은 그토록 잘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건만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영적인 것을 가르쳐야 돼. 성령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성령을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헛된 소리로 떠들어대는 그런 방언이라는 기도한다고 해서 그건 방언 기도도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 이미 초대교회에 끝났어. 고린도 교회에서. 짐승방언, 귀신방언, 헛된 방언,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교회를 오히려 혼란하게 하고 사탄 마귀가 악령들이 그것을 틈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 다 필요치가 않아. 그래서 패하신 거예요.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이 스스로 깨달아져. 그러면은 내가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주셔요. 회개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믿어요. 내 의지, 믿음, 내 생각, 결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한낱 종교 생활에 불과해. 다른 불교나 다른 뭐 이슬람이나 똑같다니까. 다를 것이 없어. 종교 생활. 성령께서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셔야 돼.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중요해.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나 받았나는 금방 보면 알 수 있어. 성령 받은 사람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알지를 못해. 성령 받은 사람을 알지를 못해요. 성령이 중요해. 에베소서 19장 2절,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성령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령을 있음도 몰라.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전부 성령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들이 그토록이나 많아서 안타깝죠. 그러니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에게 뭐를 배우겠어?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남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사람.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야.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참 목자다. 참 목자가 있는 것은 거짓 목자들이 많다는 거야. 싹군 목자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바르게 가르치지를 않아. 거짓 목사들은. 알아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또 몰라서 바르게 가르치지를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돼? 성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목자를 잘못 만나는 것밖에 없어. 아무데나 다니면 안 돼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성당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그 카톨릭 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꼭 수녀들이 아니더라도 신부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당에는 구원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으로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그것도 종교야. 성당도 종교. 예수가 없어 그 속에. 성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성당에 가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돌로 큰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죠. 그 앞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나올 때. 그런 거 못 보셨나요? 그리고 성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니까.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성모를 신성시해. 성모라는 말 자체가 벌써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뜻인데 성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야.
성모는 거기에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모에게 기도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왜 성당은 옷도 그렇고 수녀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더라도 꼭 저 불교의 그 스님들 같아. 성당에 수녀 옷이 이렇게 비슷해. 색깔도 그렇고. 또 손에는 뭐가 있죠? 염주와 묵주가. 불교에서는 염주라고 그러잖아요. 성당에서는 묵주라고 그러죠. 그걸 돌리면서 뭔가를 마리아에게 뭘 구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 그리고 이 성당의 수녀님들이 입는 그 옷 색깔을 보더라도 수시로 변해. 한 가지, 두 가지가 통일된 것이 아니라니까. 이제는 막 검은색도 등장했어. 스님들이 입는 그 회색이 아니라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검은색. 뭐 별의별 색이 다 있어요. 저는 복음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진리를 아느냐 그 말이에요.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그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죄소죠. 그 죄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얼마나 무서워 두려움을 주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사망을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잖아. 어두운 무덤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 다만 우리의 죄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이지.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것이 안 믿어지면 부활이 없어.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부활절 행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야. 물질이.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세상 물질을 금과 은으로 비교하잖아. 다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거 아닌 것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세기서 2장 1절에.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시는 통치권자야. 창조주. 그래서 창세기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믿음이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할 수 없죠. 가까이 해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래서 내가 그 말씀 기뻐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힘쓰고 일하고,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야. 하나님 기뻐하신 뜻, 말씀이 아니면 내가 그 일을 행하지를 않아.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 돼.
내 생각이 앞서서 예수님께로부터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받은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사탄이 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주는 그 사탄을 향하여 명령하신 거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그러니 육신의 생각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육신의 생각이 때때로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 요한일서 4장 1절에. 아,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미혹하는 악령의 역사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떨쳐버려야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은 거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믿을 것이 없는 것은 전부가 다 거짓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야. 어떤 귀인이나 방배 다 잠시 없어질 건데 그걸 믿을 것이 못 되죠. 믿을 존재가 못 돼. 그래서 시편에 146편 3절 있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 힘을 가진 권세자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왜? 로마서 4장 25절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나의 죄, 나의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면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죽지도 않았고 또 부활도 없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 죽어야 부활이 있지. 우리에게 있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가 있는데 나는 주는 자가 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받아.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어? 내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선을 행하는 일에 쓰라고.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대접을 받기를 좋아하면 안 돼. 대접하는 자가 돼야 돼. 예? 목사들도 그렇게 그냥 공짜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섬기는 자가 되고 대접하는 자가 돼. 무엇이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가장 큰 것은 복음이야. 복음을 줘야 돼. 복음. 밥 한 끼 사줘가지고 물론 그것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주라는 거야. 복음. 주는 자에게 자꾸 하나님 채워주셔요. 누가복음 6장 36절인가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 후히 넘치도록 주리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주시는 거야. 다윗은 주님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거, 깨닫게 해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누군가에 가르치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셔요. 근데 안전하고 나만 혼자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죠. 그래서 가르치고 전하는 거야. 교회에서 가르치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예배가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도가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전부 이쪽이야. 높아지려고 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가 있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이야. 내게 있는 생명을, 내게 생명이 있어야 뭐가 주지. 죽어있는 자가 뭐를 줘?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복음이 내 것이 아니면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없다는 증거야. 그렇다면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건데, 내가 성령 받은 건데, 그 증거는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울해하지 않아. 우울증이 왜 와?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아. 네? 우울하게. 그 누가 주는 생각이? 귀신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 목적이잖아. 왜 우울하게 삽니까? 가슴을 피고 활짝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면은 미혹하는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감사가 넘쳐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 이 믿음으로 살라고. 어제 못한 일을 오늘 하고, 어제 믿음보다 오늘 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관심이 가? 마음이 끌려? 귀가 기울여져? 아니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야지. 그게 사망이고 그게 두려움이야.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함께 선악을 알게 된 열매를 먹고 가장 먼저 뭐야? 두려워.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래서 사람은 속사람 있고 새사람 있고, 옛사람 있고 새사람 있고, 영의 사람 있고 육의 사람 있고, 또 죄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있어. 거듭난 자가. 뿐만 아니라 옷도 두 가지야.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옷도 달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입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어. 수치를 가리려고. 수치가 가려져? 그러니까 다 벌거벗은 자들이야. 옷은 입었지만 다 벌거벗은 자들이야.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 수치가 안 가려지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으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잖아. 창세기서 3장 21절에.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가, 두려움이, 수치가, 부끄러움이 해결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나? 내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하나님과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셔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에레미야 21장 8절에서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아직도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으로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지금 생명길을 가고 있는가? 기뻐하며 구원받은 기쁨과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딨어? 햇빛과 비와 공기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디에서 있어? 땅이 어디가 있고 농부가 아무리 힘써 일하고 땅에 심고 열심을 내고 많은 수확 열매를 거둬도 그 씨가 어디에서 있는 건데 씨가 씨 농부는 종자씨를 남겨놓지만 다음 해를 위하여 그러나 그 위에 먼저 그 종자 씨의 그 씨는 어디에서 왔어?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가지지 못하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만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지극히 가난한 자가 된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들었으면 믿고 믿어지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사는 선을 행하고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